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도 있지만 듣지 못하는 소리가 오히려 전파나 또 고주파나 저주파나 이러한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소리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도 있지만 들어서는 안 될 소리도 있습니다. 그 무당 가운데 TV에도 유명하게 활동을 했던 심진송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딸이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 이분이 이제 신내림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밤마다 누군가가 찾아온대요. 그래서 밖에서 자기를 불러낸다는 겁니다. 진송아 나오너라. 진송아 나오너라. 이거를 이겨내고 무시하고 이 소리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소리에 따라가는 바람에 엄마가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들어야 할 소리인지 거부해야 할 소리인지. 그래서 어둠의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선 핵심 구절을 한번 읽고 제가 소리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소리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저주로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소리는 저주의 길을 멈추게 하는 소리였다 이거예요. 저주의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소리였다. 자, 지금 소리가 있기 전에의 사울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데 또 자기에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죠. 대제사장의 그러한 권한을 받아서 그분의 소리를 가지고 열심히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표정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보통은 이제 부대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또 싸요. 바깥에서 깎으면은 뭐 배도 넘으니까 거의 이제 부대 안에 이발관이 있으니까는 하는데 마침 이제 기간이 있어요. 이 두발 검사 기간이 있어요. 이 군인들은 어른이라도 이 머리가 크면은 전부 다 카드 끊어가지고 얼차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발 검사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전부 다 이제 용모 단정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는 그냥 이발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니까 머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밖에 있는 이발관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발관에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거울이 이렇게 크잖아요. 앞에. 그러면 내가 내 앞에만 이렇게 딱 봐도 슬쩍 옆에 이렇게 봐도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깍두기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좀 코드가 지금 안 맞아. 뭔 소리인지를 좀 몰라 지금. 깍두기 아저씨가 뭔지 모르세요? 모른대 진짜로. 그러니까 깡패죠, 깡패. 이걸 깡패를 깍두기라 그래요. 깍두기처럼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거울을 보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딱 보면 벌써 문신에다가 여기 뭐 여름이니까 이렇게 반팔을 입었는데 온통 뭐 여기에 뭐 이런 게 그려 있는 거죠. 보기에도 섬찟하고. 근데 눈을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살기가 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앞을 이렇게 보는데 살짝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살짝 나를 이제 쳐다보는 그 순간에 마주쳤는데 그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이게 이 일이.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어떻게 눈이 저런 눈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에. 사울이 그랬단 말이야, 사울이. 그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것도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열심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저주로 하나님의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가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사렛 예수 그 인간이 어떻게 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성 모독을 할 수가 있을까? 저런? 그래서 그러한 잔당들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 길을 막으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으시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만! 정지! 거기 서! 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서야 됩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굳세어라 금수나 만약에 이 소리가 없었더라면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살기 등등한 그 모습으로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합법적인 이러한 문서도 들고 있었겠다. 가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오려고. 그냥 붙들어 오지 않죠. 두들겨 패고 겁박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그러한 꼴이 되고 있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은 이런 소리가 없을까요? 목회를 하든 안 하든 평신도이든 중직자이든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거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소리가 많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좀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셔요. 그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면 그때는 소리로 하지 않아요. 알아먹도록 피부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죠. 거의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인물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역사 인물도 그렇고 아까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이방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공부한 거 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좀 소개를 하면 이방인도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바로 왕이 되면은 저놈 저 완전히 왕이 되려고 그렇게 형제들을 죽였구나 이럴까 봐서 자기 형을 먼저 이제 왕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는 동생이잖아요. 형의 동생이니까 세 제가 돼야 되는데 왕통의 이러한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자로, 동생이면서 세제가 아니라 동생이 아니고 세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라고 하는 이제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왕국에서 키우지 않고 처가로 보냅니다. 처가로. 왜 처가로 10살이 넘도록 이렇게 키웠냐면은 그 위에 아들이 3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로 다 죽어버려요. 뭔 일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전하지가 않다, 궁이. 그래서 어쨌든 처가로 보내서 금이야 옥이야. 그 이 아들을 이제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궁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그것도 스승을 3명이나 붙여가지고 이 아들을 정말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의 왕통을 이제 좀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4명이 있고 그 밑으로도 또 딸을 4명 두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장남한테 이제 결국은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아버지 말 마음대로 이렇게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늘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불러다가 호통을 치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얼마 한동안 있으면 또 이러고 그러고,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세자께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옵니다. 당장 불러들여라.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이 역사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그 다음에 오만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미신과 무속을 굉장히 신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술과 여자들은 뭐 같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 하도 이제 이래서 아버지가 불러다가 계속 호통을 치고, 너 이 한 번만 더 하면은 완전히 아주 그냥 축출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이제가 이제 세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단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대소신료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거를 이제 읊조립니다. 4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술을 금할 것이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뭐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사냥, 그것도 아주 포악하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오늘부터 끊겠나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 이방원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제발 좀 그래라.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가요.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세자께서, 그것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꼭 이게 좀 약간 바람기도 있고, 어쨌든 뭐 좀 이게 껄렁껄렁해서 그런지 꼭 저작거리의 이 여인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즐겼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좋아했던 여자가 어리라고 하는 여인이라 그래요. 어리. 결국은 마지막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 어리라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궁에서 내쳐버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역사이지만은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역사 속에서도 기회를 계속 무시하면 박탈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스스로 나가서 술에 여자에 취하다가 자살로 인생을 끝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살합니다. 자살. 성경에도 우리가 뭐 많이 있죠. 특히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께서 너 위험해, 하나님 소리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단을 안 해요. 또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이런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제사를 핑계대고 불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최후가 어떻게 돼요?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내 이놈 해가지고 바로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 차례 소리를, 메시지를 주셔요. 경고하셔요.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예배 드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 말을 무시하면 정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유다도 보면은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가예요. 전조. 전쟁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전쟁 나나요? 이 전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므리 왕조서부터 해가지고 이 아합 왕조 이르기까지 그런 전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때마다 경고의 소리를 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마지막에 예레미야지만은 오바댜, 요나, 수없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끌어와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귀가 그냥 챙챙챙하고 말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이 뽑게 만들죠. 착고해서 질질질 그 먼 길을 끌려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면 어둠의 세력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아멘이죠. 결국은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사울의 저주의 행보를 중단시키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행보가 중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계속 고집 세고 가봐야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하는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5절 6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빛 가운데 엎드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누가 이 사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표정이나 눈초리나 세상을 다 거머쥔 거죠, 이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게 은혜고 그 빛 앞에 꼬꾸라진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살기 등등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교만하여 나봐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그는 거만이고 교만이고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러지자, 꼬꾸라지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존심과 그 기세등등한 그러한 매서운 눈초리가 풀리고 꼬꾸라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자, 들려요. 드디어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부르는 어떤 소리가 있네요. 사울아, 사울아, 진송아, 진송아, 나오너라. 이 소리에 끌려가면 안 되고 어둠의 소리에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 들려야 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지금까지 귀가 막히고 또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혔던 그 자기 자신을 어웨이크, 깨닫게 하는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 예수야. 지금까지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으로서 나사렛 인간이 하나님 흉내내다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빛 앞에 눈도 뜰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여러분 사실 대낮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밤에는 가로등이 이렇게 켜면은 환하죠. 하나만 켜놔도. 저희 동네에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에. 저 경기도 양평 서정환분 우리 고향인데요. 전기가 없었답니다. 그 맨날 호롱불 이거 맨날 이거 닦고선 하는 게 일이었는데 전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가로등이 거리에 이렇게 중간중간 대낮처럼, 야, 저는 그 감격을 잊질 못해요, 진짜. 세상에. 근데 그렇게 환한 전기등도 태양이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에날메 설만 이렇게 보여. 그쵸?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밤에 그렇게 환했던 그 전등이 태양 앞에 그 빛 앞에 비치니까 그냥 에나멜 선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떵떵거리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혈기왕성해도 강렬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양의 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요. 눈 깔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김병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고, 그 형님이 권투 선수 동양 챔피언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이 친구도 형하고 같이 권투를 하다가 머리가 엄청나게 커요.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피해도 하도 맞아서 그래서 그만뒀대요. 이게 맞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엄청 아프대요. 목살이 엄청 아파요. 아무리 피해도 머리가 크니까는 계속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덩치도 또 이렇고 뭐 더벅머리에다가 어쨌든 이 딱 이렇게 목사지만은 품새가 좀 대단하거든요. 그 이제 춘천에서 형님이 이제 도장을 해요. 권투 도장을 하고. 그 형이 이제 그런데요. 너 어디 지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뭔 일이 있으면은 내 이름 대. 이런 얘기, 그 이제 세계를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어디 이게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차를 댔는데 자기 앞에 차를 바싹 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키도 요만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오는데 뭐 전화를 잘 안 받고 이제 우리 저 김병찬 목사가 이제 뿔딱지가 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놓고 쫄래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죠. 말이지 뭐 이렇게 대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찌하라고.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그 젊은이 참 성질이 급하구만. 아유 그러냐고 막 얘기하면서 뭐 이제 또 막 이제 대들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말았어요. 그랬더니 며칠 그 다음 날인가 어쨌든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는데 두 깍두기가 양복을 쫙 입고 딱 오더니 김병찬이야? 예. 그랬더니 일로 와. 딱 뒷자리에 이렇게 딱 태우더래요. 그러더니
그 저기 춘천 거기 그 다리 밑 거기 자갈밭 그쪽으로 딱 끌고 가더니 뒤에 트렁크를 이렇게 확 열더니 거기 도끼자루, 야구방망이, 뭐 그냥 칼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너 저 며칠 전에 우리 형님한테 너 버르장머리 없이 대한 적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번쩍 이제 난 거죠. 예,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아무리 뭐 자기도 권투 뭐 이렇게 했어도 예? 양쪽에 이런 이게 꽃갱이에다가 뭐 이런 거 그냥 잔뜩 뭐 이거 안 쫄아요? 그래서 예, 그 이제 형님 얘기를 이렇게 딱 됐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더래요. 형님, 이제 보니까 그 친구 그쪽 계통인데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왔다 타. 너는 오늘 운수 좋은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가더니 저쪽에 이렇게 어디 이제 그 춘천에 어디를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저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형님 이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보내. 그래서 살아왔노라고. 그 뒤로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위에 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그죠? 사울을 보세요. 살기 등등, 기세 등등 세상을 삼킬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강렬한 빛 앞에 그냥 팍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꼬꾸라져야 됩니다. 정말 진짜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눈에 있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이게 있어요. 우리 눈에 그러한 매서움들이, 고집과 자존심과 이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팍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야. 이때 완전히 막 형광등이 그냥 뭐 형광등이 뭡니까? 막 전기불이 그냥 팍 그냥 뇌리를 지지는 듯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내가 열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달려온 나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행하는 일을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눈을 자꾸만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는가?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는 소리였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예배 때나 설교 때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이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꼬꾸라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소리였는가? 이게 인도하시는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소리.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짧은 글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기세 등등 하나님의 강렬한 빛에 쓰여지고 소리가 그 영혼을 침투합니다. 그러자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소리가 그 영혼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체로 그냥 꼬꾸라뜨리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우리의 비전과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리냐? 이미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꼬꾸라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에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리예요. 인도해 가시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그 누구에게 이끌리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다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예.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이 옷을 그 증인을 세워서 사울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누구 말을 들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꼬꾸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이끌리는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7절 봅시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원래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았다. 금식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소리가 그 인생 속에서 들렸는가? 자,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 인생 뱃속에서 태어나서 저 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향하여 우리가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중간에 무슨 소리에 어떤 소리가 나를 이끌어 가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울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권력의 눈, 화려함의 눈, 세상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바라볼 때는 이제 다시 뜨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강렬한 거룩한 빛에 우리가 노출될 때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 대해서 그냥 그 화려함의 눈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고집에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뭔가 열심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다가 언제 꼬꾸라지느냐?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그런 멈춤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꼬꾸라집니까? 사업이 폭삭 망할 때, 이 몸에 악창이 되어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쨌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 모든 혈기, 왕성했던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열게 돼요. 영의 세상입니다. 영의 세상. 자, 전에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출신, 내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학벌, 내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이러한 좋은 친구의 이 네트워크들,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오늘날 보면 서울대, 하버드대 수석 출신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그 눈을 하나님이 감게 만든 거예요. 지금 감았잖아요. 지금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끌려 가야죠,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 오는 날서부터 믿음은요, 세상에 대한 눈이 감켜야, 그래야 누군가에서, 새가족부를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끄는 대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제자훈련 받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해서
눈이 설설설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열어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비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가 지금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다 외계지더라, 쓰레기더라, 쓰레기.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비록 자기가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구겨가지고 전부 다 해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이게 원색적으로 본다면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따라합시다. 똥. 예, 더럽죠. 여러분, 똥 싸고선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빨리 내려야죠.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배설물처럼 아주 그냥 더 이상 이게 묻을까봐, 이런 것이 더 이상 이게 나한테 또 영향을 미칠까봐 와,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노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내게 고상하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나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눈이 안 감긴 겁니다. 그 눈이 감겨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기자. 이게 감긴다고 해서 이게 감겨지나? 이거는 하나님이 감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 그게 우리에게 이 전화 위복의 이 전환점이 되었냐,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기세 등등했던 그런 시각이 영의 시각으로 이게 눈이 감기고 다시 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단초는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 심령을 강타하고 있는가? 어떤 소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가? 여전히 내 자존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소리, 그리고 대제사장의 소리, 자신의 자아의 소리에 이끌려 그것도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위협이 있어 그렇게 보무도 당당한 걸음을 쿵쿵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막을 존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강렬한 빛 앞에 다메섹 도상 길 한가운데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꼬꾸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어져야 됩니다. 강렬한 빛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진홍아, 진홍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었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각의 눈이 닫혀지고 그 누구의 손에 이끌림 없는 사울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